요즘은 사라져버린 풍경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 물자가 부족할 때 책가방이 없어서 이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어깨에 달랑 메고 학교를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흔히 책보라고 부르죠. 책을 싼 보자기라고 해서 책보라고 그렇게 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잠시 살 동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사촌 누이가 이 학교를 갈 때 이 책가방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할머니가 보자기에다가 책가방을 쌓고 필통을 넣고 그 위에 도시락을 넣고 그러고서는 허리에 매주어서 학교를 떠나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누나는 어찌나 그렇게 부끄러워하던지 그리고 어찌나 얼굴이 울상이었는지 아직도 제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학교에 가는 누나가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책가방을 선물로 받은 뒤에 누나는 들고 다니던 보자기, 그 책보를 내팽기어 치고는 그 이후로는 책가방만 가지고 다녔죠. 그리고 저는 현실 속에서, TV가 아닌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시골뜨기, 책보를 어깨에 메거나 허리춤에 메고 다니는 모습을 그 이후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책가방이나 책보나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모난 책과 네모난 필통, 네모난 밥통을 넣어서 그런지 언제나 책보의 생김새는 네모난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책보를 풀어서 책을 다 꺼내 놓으면 그저 평범한 한 장의 보자기로 돌아가 버리죠. 더 이상 제가 생각했던 책보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면에 아무리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 놓아도 속빈 네모 형상을 가진 변함없이 그대로인 책가방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보자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을 싸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떡을 싸면 떡 모양의 떡보자기가 되고 옷을 싸면 불그레해서 둥그스러운 그래서 튀어나온 것 같이 옷 보자기가 되기도 하죠. 또 예전에 흔히 보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들고 다니는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는 누가 보더라도 그 안에 뭐가 들려있는지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싸맨 보자기를 푸는 순간에 보자기는 그냥 원래 보자기 그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자기가 풀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무 형태가 없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형태만이 아니라 이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주는 느낌도 다르죠. 요즘에도 이 한국 법원에서는 여전히 관련 서류들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법복을 입은 판사의 손에 들린 그 보자기는 이 실제 종이의 무게보다도 더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죠. 그것은 바로 그 보자기가 쌓아놓은 그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결혼식을 앞두고 패물함을 싼 그 보자기는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죠. 무슨 마력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 패물함에 쌓인 보자기가 집에 도착할 때면 어머니 그리고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다 몰려들어서 과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리고 과연 얼마짜리가 들어있을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 보자기들을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보자기를 그 자체로서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보자기가 해지거나 또는 볼품없이 생긴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한다면 보자기는 그런 의미에서 참 보잘것없는 그런 물품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자기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싸가지고 오신 것이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금부치. 그 집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그 은퇴로 선물로 받은 그 금부치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시면서 그걸 가지고 녹여서 예물로 사용하시려고 그걸 서울로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면서 귀중품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적당히 싼 거예요. 그것도 보자기를, 좋은 보자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아주 허름한 보자기, 누가 보더라도 버릴 것과 같은 그런 허름한 보자기로 금부치를 적당히 둘러가지고 그리고 작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아무 물품이 감나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살던 골목에 택시에서 내리고 돈을 지불하면서 깜빡하고 이 가져온 물품들이 너무 많아서요. 먹을 것을 챙기느라고요. 반찬 그리고 먹을 것들을 챙기느라고 정작 그 금부치가 들어가 있는 그 보자기는 길바닥에다 그냥 두고 그냥 집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지내다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신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르자 저희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길가로 뛰어나갔죠. 그 금부치를 찾으러.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금부치가 들어있었던 그 보자기는 그냥 그 길가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그 안에 값비싼, 그래서 돈이 될 만한 금부치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낡은 보자기가 아마도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보자기는 그 자체로 값어치를 매기거나 이 형태를 이야기하기보다 무언가를 싸맬 때 그 용도와 가치 그리고 형태가 드러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자기 자체로 그 가치를 말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보자기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자기가 갖는 유용함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싸매할 수 있는 유용함, 그것이 바로 이 보자기만이 갖는 아주 특수한 이 자기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작은 구슬 뭉치를 보자기로 싸매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보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미용실 갔다가 머리 파마하고 나온 아줌마들 다 머리에 보자기를 두르고 나오는 광경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크기만 크다면 자동차도 덮을 수 있는 게 바로 보자기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유용함, 그것이 바로 이 보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벌써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보자기만 하더라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보자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보자기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마가의 복음서의 말씀은 유대의 정결 예법과 관련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과 몇 명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항의한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항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고수하는 바로 너희야말로 위선자다 라고 그들을 나무라시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마가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유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우선하는 너희야말로 진정한 위선자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 율법학자들이 강조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다른가,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었죠. 그 하나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죠. 곧 오늘 우리가 구약의 앞에 5권이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계명과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5가지 챕터의 성경책,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그 가르침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삶의 원리, 바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한계이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성경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요. 최근에 아이들을 통해서도 보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아이들과 항상 실랑이를 벌이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 어른들이 생각할 때 스마트폰 별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스마트폰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야, 스마트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밥 대신에 스마트폰을 달라는 거예요. 밥은 안 줘도 스마트폰은 뺏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애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법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통해서 오늘 변화된 세상의 삶의 환경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4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만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것이 3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교회의 전통이죠. 이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왔는가, 그 방법을, 그 경륜을, 그 형태들을 우리는 교회가 가르쳐주는 전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한 축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개인들마다 각각의 체험이 있을 수 있지요. 자신이 갖는 삶의 모습에 따라서 또는 느낌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따라서 체험하는 방식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곧 성경과 전통과 체험,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적용하며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원리요, 신앙의 기준이 되는 모습이라고 웨슬리는 가르쳐 준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율법은 한마디로 도덕적 원리를 제공해주는 리소스는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스펙트럼을 주는 것, 퍼스펙티브를 주는 것이죠. 세계관을 주는데 바로 그 중요한 부분을 담당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보다 분명하게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인 주전 4세기, 5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율법학자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부 원칙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날 입법 과정과 똑같은 것이지요. 어떤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 법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당시 서기관이라고 했던 율법학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죠. 도덕적인 대명제, 대원리를 가지고 세부적인 원칙들, 규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게 얼마나 많을까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서화된 책으로 남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책들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두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규정해서 했던 그 이야기들, 그것을 구전으로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던 그 전통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렀던 소위 말해 구전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이었죠. 바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진 것은 의례적인 정결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씻는 게 이걸 씻지 않으면 내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씻는 행위 자체가 내 신앙과 결부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죄냐 아니냐의 문제로까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이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 전과 요리가 바뀔 때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예컨대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물을 붓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손을 닦아야 됐습니다. 이런 방식을 매번 반복해서 해야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곧 내가 죄인이 될 것이다. 범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신앙적인 생각으로까지 안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위반한 자들이 마치 범죄한 사람들처럼 그들을 파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어떤 기록을 보면 이 유대 율법학자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가 이 갈증으로 죽지 않을 만큼의 물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느라고 준 물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상투를 자르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양이나 또는 단순히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의 신앙,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요, 기준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위선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뭔가요? 결국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위선이라고 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지향한 바에 합당한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오늘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 어디에서도 삶의 궁극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누구도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은 오히려 수단,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만을 가르치죠. 그리고 어느샌가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공부만 잘하면 다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행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 줄 아세요? 안 배웠어요. 안 가르쳤어요. 공부만 잘하면 착한 애야. 공부 잘하는 거랑 착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부 잘하면 예쁘다고 얘기를 해줘요. 공부 잘하는 거 예쁜 거랑 어떻게 같아? 완전히 달라요. 보면 알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원칙들이 완전히 없어진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대명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믿는다라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저작거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요즘에 말하면 애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를 하면서 몰라요. 저도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할 만큼 한 게 아니라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것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줬느냐? 아직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대명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까먹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방식들이에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새 수단이 목적이 되는 위선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일이 원칙이 돼버렸고 그게 우선이 됐어요. 교인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대형교회는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잘 짜여져 있어서. 뭐가 잘 짜여져 있습니까?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 된다. 그 표현이 재밌죠? 뺑뺑이를 돌린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육이 수학 공식을 잘 가르치고 물리를 잘 가르치고 사회를 살아가는 몇 가지 법 조항을 잘 가르쳐서 내 머릿속에 그것을 인식시키는 게 그게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저께 이 버클리 캠퍼스를 지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가 지나다니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니 생각하고 계속 쳐다봤더니 저희 부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그 유명한 로봇이라고. 자기 인식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제가 저를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농담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 로봇이었어요. 인식하고 다니는 거예요. 얘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얘기도 들어주고 얘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학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외우고 아무리 다 한다 한들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릿속에 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세상에 구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눈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뭘 공부해서 뭐가 되는 것보다도 그 뭐가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진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그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수단과 도구를 잘 활용해서 세상을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 목적을 내가 내 삶의 원칙으로 알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바로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식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난 뒤에야 전통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했잖아요. 사랑하라고. 사랑이라는 대명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은 그 목적은 변함이 없어야 하지만 그것을 믿는 방식은 사람마다 각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행한다 한들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다 한들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학창 시절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한번 시험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원체 큰 교회여가지고 뭐 청년분이 학생분이 이렇게 참여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너무 커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간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무엇보다 거기서는 남녀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부, 2부, 3부 그 당시엔 그렇게 있었어요. 1부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2부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3부는 우리끼리 만든 친교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그때 남녀 간에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행사가 있으니까 3부까지 전부 남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장로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이 또 교회를 다니는 좋은 착한 모범생의 모습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석을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듬성듬성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소위 말해서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자녀들은 다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시험 때문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 가까워왔으니까 집에서 공부하라고 자식들은 보내지 않은 거예요. 나도 자식인데 누군가의 자식인데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아이들은 모이지 않고 그냥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만 혼자 교회 다니는 학생들만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모임들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나도 가서 공부하지 뭐. 꼭 그렇게 참석해야 할 바, 이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석을 하지 않았더니 그때부터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찍힌 거예요. 불량한 교회 학생으로 소위 말해서 낙인을 받게 된 겁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가 항상 앉던 자리가 그 문 바로 앞이었는데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일부 예배만 끝나면 빨리 갈 수 있게 항상 그렇게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쟤랑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등학생 주제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런 애랑 같이 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실족하고 그곳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저 내심으로는 굉장히 마음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가지 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저 스스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그때가 고3이었는데 고3 때 결단한 게 뭐냐면 100일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저 혼자. 그래서 100일 철야 기도를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갔습니다. 당시에 독서실에서 끝나면 12시 가까이 돼서 늦게 왔죠.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그래도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항상 교회로 향해서 2정거장을 걸어서 교회까지 가서 항상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지치고 그냥 집에서 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결단한 게 있어서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갔습니다. 그 철야 기도를 가는 동안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매 주일마다 들어야 했던 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쟤랑 놀지 말라고. 꼭 모이라고 하는 거 참석 안 하고 가는 저 신앙적으로 문제 있다고. 저는 그 순간 100일 내내 남들은 알든 모르든 철야 기도를 혼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철야 기도를 하는 딱 3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저 자신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3번째는 사찰 집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다 나갈 때 사찰 집사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문을 닫아야 됐기 때문에 때로는 1시가 넘어서 새벽 1시가 다 돼서 사찰 집사님이 제가 떠나고 나면 그때 문을 닫아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죠. 공부하느라 힘들고 어려웠고, 또 속상하게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을 때 마음에 무거움이 생겼죠. 삶의 모든 무거움이 다 저에게 온 것 같은 그 순간에,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찰 집사님만은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 혼자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분이 저를 품어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제가 그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찰 집사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보자기와 같이 저를 감싸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을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기보다는 누군가를 품어 안으면서 나타낼 수 있는 자기 버림의 신앙, 또 자기를 비우면서 누군가를 싸매고 누구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큰 포용력을 가진 그런 신앙,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고수하고 그것만을 주장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함,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보자기와 같은 신앙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책가방처럼 속을 다 비워내도 마치 사각 모양으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각박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서로를 품어 안으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명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그리스도의 모든 자녀들이 보자기와 같은 큰 넓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총을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지요. 때로는 무엇이 우리에게 목적이고 무엇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인지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보자기처럼 서로를 감싸 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 일꾼들 그리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노고들을 그렇다고 하나님 폄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들이 오니 그것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셔서 언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한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되 무엇보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오늘 학업에도 충실해야 하는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